창세기 백문백답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제2부 아브라함의 하소연 무자함.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부터는 횃불 언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무자함에 대한 하소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이 사건들 후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본문의 톨레도트 위치는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 톨레도트 을개 가운데 7번째 을개인 데라이 톨레도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이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원어 성경에는 14장이 끝나는 자리에 그리고 15장 1절 바로 앞에 위치죠. 거기에는 스투마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단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하르 핫데바림 하알레인데요. 핫데바림은 정관사 하 그리고 따바르 사건이라는 뜻을 가진 따바르의 복수형 데바림이 합쳐져서 그 사건들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기는 하알레는 정관사 하와 이것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엘레가 합쳐져서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합쳐보면 여기서 사건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시 형용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이후에라고 이 말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뭔가 이것들과 다른 어떤 성격의 어떤 전환적인 어떤 사건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문구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일 후에 우리가 얘기하다가 야 근데 있잖아 뭐 이런 어떤 의미라 할까요? 뭔가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빰메하제, 환상에 해당하는 마하제는 보다, 깨닫다라고 번역되는 하자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셔서 알려주시는 어떤 신적 계시를 가리키는 거죠. 환상 중에 이런 뜻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친히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가 있는 마음을 안심시키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네 방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서 이것은 어쩌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북방연합군을 가서 쳤지 않습니까? 그 강대한 4개국 연합군을. 그러면 이 북방연합군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당한 거죠. 그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방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취해 볼 때 그런 어떤 이 북방연합군의 자신을 향한 복수, 공격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방패요에서 보면 아노키 마겐 라크가 있는데 마겐은 보호하다, 호위하다로 번역되는 까난에서 유래했는데 적의 공격을 막는 호신용 방패를 말합니다. 이것은 몸 전체를 가리는 큰 방패인 친나라고 하는 방패하고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라크는요, 라크는 너를 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걸 진역하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라고, 너의 방패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한편 하나님 자신께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 자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격려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84세를 넘었지 않습니까? 롯 구출하러 갈 그때가 84세였으니까요. 그 사건 후니까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10년이 더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후손 주시겠다는 약속에 비해서 아직도 자기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 자체다.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뭔 걱정하냐,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예흐위. 아도나이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또 여호와는요,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심을 강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고유 명칭, 존함이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아도나이와 여호와라는 명칭이 결합된 주 여호와라는 명칭은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도나이이신 동시에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굳게 믿는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부름입니다. 주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데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들은요, 굉장히 아브라함을 부정적으로 주석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 주석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보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런 본문과 같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다. 나의 상속자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속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여라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친밀감 어린 하소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냅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안 주시니까 많이 서운했던 마음을 토로하는 친밀감으로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동안 무척 기대하고 기다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답답한 이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이 작심해 온 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막 말씀드립니다. 그죠? 뭐라 그럽니까? 아니 뭐 나한테 주시려고 그럽니까? 그죠? 지금 뭐라 그럽니까? 어깃장 놓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또 뭐 주시려고요? 약속하신 아들도 아직 못 받았는데 다른 건 뭐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로하고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방 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뭘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왜 아노키 홀렉하리리. 이 원어를 보면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살펴볼게요. 직역하면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 아리리는 원래 벌거벗다 하는 뜻을 가진 아라르에서 유래했거든요. 따라서 이 단어는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독한 상태에 대한 표현인 동시에 수치스러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홀레크는 가다 떠나다 하는 뜻을 가진 할라크의 분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 여행객, 마치 이게 나그네 같은 인생길,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 나는 벌거벗기진 이런 어떤 처절한 자신의 모습, 이렇게 아주 불쌍해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이 처지를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철저히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상속자는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벤 메셰크 베티인데요. 직역하면 그리고 나의 집의 재산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아들로 번역된 빼는 자식, 양자, 종, 젊은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피를 나눈 자식과 다를 바 없는 친밀감이 배어 있는 표현입니다. 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땀메세크 엘리에제르. 예, 엘리에셀은 엘 하나님과 에제르 도움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아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아마 그를 종으로 삼았을 것으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신의 혈통이 아닌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하소연, 의기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